오순절 참 많이 지나왔는데 이 성령 강림주일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해마다 원하면서 왔는데, 제가 올해는 아주 느낌이 다르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정말 성령님이 필요하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한 건, 그 초대교회 당시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성령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기도했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지나갔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에게 새롭게 이해가 되는 것은, 그 오순절날 모인 120명이 결코 모이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모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약 50일이 지나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 이 120명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란 한 인물이 이 땅에 왔다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회적인 모든 분위기는 예수라는 분이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 져야 될 십자가 형틀을 지고 비참하게 죽고 그 인생을 마쳤다라는 것으로 세상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지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병사들이 그 문을 지키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모든 자들을 언제든 잡아 넣으려고 하고 있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120명이 한 곳에 모인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자리에 제자 중 요한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마저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냐? 다락방에 숨어서 문 잠그고 밖에도 나가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인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들을 또 언제 잡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만 모여서 숨어 있었던 공간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120명이라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를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모이기가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모이는 것 자체가 죽음의 위협을 무릅써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대놓고 우리 모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닐 때 너무 좋았죠.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으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오병이어 같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예수님 무리를 걸어 다니셨으니까, 모든 병자를 다 치유하셨으니까 이슈였죠. 오늘날 같은 이런 시대였으면 아마 전 매스컴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취재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온 세상에 다 드러냈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문제는 지금 이 오순절에 모여있는 이 상태는 며칠 전의 상황하고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 오순절 맞이해서 사실 오순절을 위한 집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 성령님이 그때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때 방문하셔서 이 세상을 지금껏까지 그분이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성령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죠.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성령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충만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도 너무 필요한 상황이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 필요한 상황인데 어쩌다 보니 2000년이 지나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아주 비슷한 상황 속에 처한 거예요. 모이기 힘들었던 상황, 모이는 것에 목숨을 걸었어야 되는 상황. 그런데 이거랑 똑같이 우리가 지금 모일 수 없는 상황.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시대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야만 그분으로 인하여 이 땅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 간단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예수님의 꿈은, 소망은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 일을 원하시는데 예수님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120명만 있어도 온 세계를 다 받고 있었다고 믿으신 거예요. 120명만 있어도 땅 끝까지 복음을 다 전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믿으신 거예요. 사실 이 일을 누구한테 부탁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했는데 수백만 명의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온 땅 끝까지 나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갖고 나가는 거지만 그들이 그 복음을 쥐고 온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을 완성하신 이후에 이 복음을 들고 나갈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120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오순절날 정말 120명 가운데 성령님이 임했는데 그 역사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그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됐잖아요. 한국은 그 이스라엘에서 저 동쪽 끝 마지막 나라란 말이에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예요. 그들에게서 땅끝이 우리일지도 몰라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120명이 시작했는데 그러면 지금 주님은 이런 식의 우리 가운데서도 120명을 찾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주님의 이 믿음에 의해서 돌아본다면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수많은 숫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 사로잡힌 12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로마 시대에 예수는 역적이 되었고 죄인이 되었고 죄수가 되었고 혐오스러운 존재가 됐어요. 그러나 120명만 성령님의 사로잡히면 그런 사회와 그런 세상과 누가 어떤 나라가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원하시는 것은 그 성령님께 사로잡힌 그 몇 사람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영상으로 함께 이 예배 가운데 동참하는 모든 자들 아마 제가 볼 때 수로 대강해서 120명이 충분히 넘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로만도 충분히 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 한국교회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숫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 성령에 욕한 사람, 그 성령의 영에 속한 사람들, 그들이 행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이 120명 안에 나도 속한 자라고 믿으십니까? 믿고 싶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그거 하나예요. 나도 그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한다. 주님, 나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실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어떤 믿음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그냥 그 성령님께 사로잡힌 그 한 명이 나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120명들을 보고 3,000명이 회개해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3,000명이 120명 보고 뭐라고 말해요? 야, 저들이 대부분 다 갈릴리 출신 아니냐? 무슨 얘기예요? 무식하지 않냐? 어부지 않냐? 평생 고기 낚는 일밖에 더 했냐?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그런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 아니냐? 그런 각종 무시를 다 받은 자들이었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종교적으로 볼 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쩌면 그렇게 주님은 영향력 없는, 능력 없는 그런 사람들만 데려다가 그 일을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딱 여러분이죠. 딱 우리잖아요. 그죠? 이러나 저러나 봐도 그들하고 우리랑 너무 똑같잖아요. 너무 감사한 게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성령님만 계시면 120명으로도 나는 충분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 갈 수 있어. 그 120명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낼 거니까. 사실 여기에 있는 우리 수가 많은 수가 아니지만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되면 누군가를 또 제자 삼겠죠. 우리 박순준 목사님이 이번에 개척을 해서 시작할 때 비록 몇 명 아니지만 이들한테 제자가 나타나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키우고 또 키우고 또 키우고, 엊그저께 우리 박대계 목사님이 9명의 사람들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 9명이 그 9명으로 끝나겠습니까?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겠죠. 할렐루야.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전부 정말 성령님께 사로잡힌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땅은 충분히 소망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어떤 세상이 되건,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되건, 이 나라가 어떻게 가건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오순절의 시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소망하는 자입니다를 부르짖게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목격한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또 한 번은 5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 죽은 사람 몇 명을 빼고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몇 명에게 찾아가셨어요? 500명이요. 그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하는 거 너무 멋진 일이었죠. 너무 좋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도 아직도 의문인 것이 이 500명 중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기다린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380명이 어디 갔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성령님이 오셔야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성령님이 오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니네가 니네 수준을 봐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스스로 봐도 정말 연약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기다려야 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500명 중에 왜 120명만 기다리고 380명은 어디 갔냐는 말이에요. 어디 갔을까요 도대체?
물론 주님은 이 500명으로 뭔가 시작하고 싶으셨으니까 그분에게 찾아갔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예수 부활을 믿는 자로,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힌 자이냐 아니냐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해서 내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너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올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느냐 물으시는데, 이게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자들이 그 제자로 따라가는 거지, 부활을 못 겪겠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못하면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혹시 묻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거 믿고 다 믿는데, 그런데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전도 못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셔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부활은 믿는데, 그 부활 믿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께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나는 그분께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뿐만이 아니고 분명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정말 충만히 거하시는 그 만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목격한 자가 몇 명이에요? 5,000명이잖아요. 남녀 다 따지면 2만 명이 넘는 데잖아요. 중요한 것은 누가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을 따라 다녔느냐도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십자가까지 같이 갔느냐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믿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졌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공포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공포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여전히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죽음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과 주님의 나라가 확장됨이 더 크냔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 전부를 온전히 드렸냐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셔야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야만 부활의 신앙을 갖게 돼요. 성령님이 임재하셔야만 한 번에 3,000명이라는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120명으로 시작했는데 그 120명이 한 명씩 전도해서 120명을 또 데려온 게 아니라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00명이 돌아오는 거고요. 성령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나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곳곳에서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쁘게 예배하는 거 좋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 예배와 기도가 성령 안에서 나오는 기도와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어요. 만약에 성령 안에서 그 예배와 기도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와 기도가 내 안에서 드리는 감정적인 예배와 기도일 뿐일 거예요. 그래서 그저 그 예배를 드린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끝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족시키신 사람은 내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누가 진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야만 비로소 증인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만 증인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 받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과거에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님이 너희를 침례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거다. 여러분, 성령 세례에 대해서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이 말 그대로만 제가 좀 말하겠습니다. 세례, 침례가 뭡니까? 침례는 물속에 잠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식 세례를 받으니까 물을 이렇게 껴안는 세례를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침례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단강에 가서 예수님도 물속에 완전히 다 들어갔다 나오시는 거예요. 물속에 다 잠기는 겁니다. 물속에 잠기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물이 내 온몸을 다 감싸버리는 거예요. 난 물 안에 완전히 잠겨버린 겁니다. 내 몸과 내 영과 내 모든 것이 그 물 안에 잠긴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거,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히 잠겨버리는 상태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 물이 내 몸의 어디 한 구석 닿지 않고 빠져나가는 곳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완전히 잠기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성령님의 세례가, 그분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건 그분이 내 모든 사고, 생각, 내 판단, 내 비전, 내 꿈, 내 소망, 그 모든 것에 그분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분 안에 내가 젖어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온 마음과 몸을, 내 영을 사로잡아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걸요,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내 모든 생각이 내 마음 안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영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 되게 할 수 있다면, 내 모든 주관이, 내 모든 행동이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감동에 의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일 수 있다면, 내 안에서 나오는 희락과 기쁨과 슬픔과 이 모든 감정까지도 인간적인 나의 감정에서 나오는 감정이 아니고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나오는 감정이라면, 성령님께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서 다시 해석해서 나오는 거죠. 120명이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없어졌어요. 자신이 꿈꾸던 세상, 자신이 원하던 뭐 이런 거 다 사라졌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성경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그 성경을 듣고 이해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 나를 다 바꿔주셔야 돼요. 인간적이고 욕망에 사로잡힌 나는 사라지고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나만 남는 거예요.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하늘의 뜻을 깨달아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화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나는 죽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새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중에도 제가 믿기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성령님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일들이,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이미 여러분 받으셨죠. 아멘.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다 침례 임재하셔서 당신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그들의 모든 사고, 모든 주관, 모든 감정, 모든 비전을 그분을 통해서 나오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성령의 권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실 일이요, 그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관심사였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 이르되 방금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기껏 대답한다는 것이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너를 사로잡아서 이 세상을 바꿔놓고 싶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관심은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신이 속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의 시간에 주님 앞에 성령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될까? 내 직장은 어떻게 될까?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될까? 이 세상적인 염려가 끊임없이 있잖아요. 물론 세상적인 염려를 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적어도 관심사가 거기서 끝나진 않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망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문제만 바라본다면 그건 아직 내가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이 내가 살아갈 만한 환경으로 바뀔 것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 여러분, 이 코로나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시간이 끝나게 도와주십시오, 전염병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만 갖고 끝나지 마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것은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이 시기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 나라는 오는 거고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거야. 할렐루야. 아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 이 전염병이 옮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이건 너무 잘하는 일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그러나 주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예배 드리는 걸 포기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께 사로잡힐 수 있는가? 제자들은 어떻게 성령님께 사로잡혔는가?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님을 기다려라. 사실 제자들은요, 지금 여러분보다 더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린 그래도 이래저래 들은 거 많고 성경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봤어요. 그것이 정말 내 신앙이냐 내 믿음이냐는 다른 부분이지만 이 제자들은 아예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임하실지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냥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다려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나도 성령님 내가 당신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소망함이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냐? 여기 기다리다라는 단어가 페리메노, 못못에 대하여 라는 페리와 머무르다라는 의미의 메노가 합쳐진 단어예요. 못못에 대하여서 머무르다. 그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이 나에게 함께 하시기를 끝까지 머무르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500명이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끝까지 기다린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시기까지 기다렸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오순절날 7일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6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며칠 지났습니까? 43일이 지났어요. 오순절은요 6월절부터 50일째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제로 기도하기 시작한 건 7일이에요. 7일을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성령님이란 분이 정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처음에는 500명이 함께 기도했을 거예요. 함께 머물렀을 겁니다. 이틀, 3일, 4일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둘 떠나간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그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거든요. 그리고 오순절까지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을 믿었으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있죠. 그러나 그 120명의 제자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에게 나도 그 침례 세례에 사로잡혀서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요. 그게 10일이든 20일이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요. 제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을 때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집회 때마다 기도했는데 집회 때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셨는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임재하셨던 건 아니에요. 왜? 내가 몰랐으니까. 너무 간절히 원하긴 했는데 그 순간에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또 포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그분이 나의 삶 안에 들어오기를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느 한 날 기도하고 끝내고 어느 한 날 기도, 이렇게 해서 5년, 10년, 15년, 20년을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기 기다리다라는 단어 안에는 기대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기대하다라는 뜻으로 그대로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임재는 우리 가운데 그분이 임재하시는 건 그분의 선택이 그분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날 선택해 주시기를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기다릴 수 있냐는 거죠.
후에 저도 이걸 깨닫고 어느 때부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령님 내 안에 함께 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고 나서 어느 때부턴가 알게 됐어요. 아, 내 안에 성령님이 정말 들어오셨구나. 그 이후부터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그분이 나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물론 인간적인 나는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내 안에서 어떤 때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고 내 안에 계신 여전히 계신 성령님인데, 내가 주도권을 쥐는 순간 성령님께서 너무도 겸손하시게 그냥 그걸 내려놓으십니다. 언제까지 성령님이 내놓고 기다리느냐? 내가 다시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 당신이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까지. 그분이 너무 겸손하셔서, 너무 인격적이라서 내가 그분께 맡겨드리면 그분이 날 사로잡아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마음껏 쓰시고, 어느 날 내가 그걸 취하면 성령님이 뒤에 서서 잠깐 기다리시고, 이런 성령님이란 걸 몰랐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전히 이 싸움은 여전히 끝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내가 성령님께 정말 나를 의탁했는가 안 했는가, 이 씨름을 계속 마음 안에서 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 안에서 흘러가는가, 아니면 그분이 나 안에서 내 안에서 그걸 끌어가시는가. 우리 목사님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이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든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때에는 내가 아닌 나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아닌 무언가가 나를 막 감동시켜서 끌고 가는 거죠.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막 애를 써요. 참 그럴 때는 성도들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그들도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무지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뭔가 그 반응이 있어요. 스파크가. 그래서 사실 저도 성령님이 일하시는지 안 일하시는지 내 안에서 내가 먼저 이해하지만, 사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건 회중들을 봐야 알아요.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회중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막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제일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미안하지만 목사입니다. 잘 몰라요. 성도들 보고 이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옆에 있는 지체가 있어야만 목사도 목사로서의 영적인 그 힘을 가져갈 수 있지. 성도들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 같아요. 내가 성령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도들도 똑같이 사로잡히고, 내가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내가 인간적이면 성도들도 인간적이고, 어쩜 그렇게. 감사하게도 저희 공동체에는 어떤 한 단계를 넘어갔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영적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 안에 영적인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다시 부끄러워지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그 친구를 통해서 다시 나도 임파테이션 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목사님들 그런 성도들이 나타나야만 여러분들 롱런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어느 때까지 그 한 목회자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끌어갈 수 없습니다. 바울의 힘으로만 안 되니까 어떤 땐 바울이 굉장히 지쳐 있다가 동역자 디모데가 오면 막 성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역자 누구를 만나니 바울이 더 힘을 얻어 뭐 하더라.
사실은 우리가 서로 다 성령 안에서 함께 성령의 그 임재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로 서로를 계속 성령 안에서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이런 공동체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거,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진짜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성령님 당신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그 순간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십시오. 1년 후가 됐든 2년 후가 됐든 아니면 일주일 후가 됐든 2주 후가 됐든 저를 닮지 마십시오. 전 20년이 걸렸으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20년이 걸렸던 것을 감사하게도 저희 멤버들은 그런 시간과 상관없이 제가 성령님 안에 거하기 시작했더니 바로 성도들은 성령 안에 같이 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앞에 선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들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기다리는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예수님이 더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구함에 있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너희가 비록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여러 번 많이 읽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자녀에게 좋은 거를 준다라는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준다. 좋은 것은 성령을 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1장에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한 가지 키 포인트를 하나 설명하시는데, 야, 만약에 이런 예를 드는데 밤에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멀리 타지에 갔다 돌아와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친구 집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여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막 외치는데, 친구라 할지라도 그 새벽에 밤에 찾아오면 힘들어서 피곤해서 주기 싫어하는데 친구라 해도 주지 못하지만 그 친구가 너무 간절하게 쿵쾅쿵쾅 나올 때까지 문을 두들기면서 그 먹을 걸 다 줄 때까지 두들기고 있다면 그 강청함에 못 이겨서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친구라 해도 귀찮아서 안 줄 수 있는데 간청함 때문에는 주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간청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서 얻어야 될 것은 누구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성령님은 누가 성령님 안에 사로잡힐 수 있느냐? 간청한 사람이요. 이게 옛날 성경에는 강청함이라고 써 있고 지금은 간청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과 함께 이에 바로 앞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간청하며 구하고 두드리고 구하고 두드리고. 근데 이 강청함이라는 단어가 이게 아주 놀라운 단어예요. 예수님 쓰신 단어가. 이거는 부끄러움 없는 뻔뻔스러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간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뻔뻔하게 해야 된다. 성령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뻔뻔하게 해야 된다. 내가 비록 부끄러운 존재라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끝까지 뻔뻔하게 당신은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나 염치를 불구하고 간곡히 구하는 것,
성령님을 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끄러움이나 염치를 불구하고 뻔뻔함으로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키포인트예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왜 성령님을 구하지 못했고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었냐면 내 나름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어야지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실 텐데,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어야 성령님이 나에게 함께하여 주실 건데, 내가 이런 자여야 하는데, 내가 성경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뻔뻔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뒤로 물러섰어요. 내가 부끄러워질 때마다 감히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구해? 그리고 뒤로 물러났어요. 앞에 한 발자국 나가서 구하다가도 내 죄가 생각나면 또 뒤로 물러났어요. 나는 내가 좀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성령님 앞에 구하고 그래야 성령님이 나한테 오셔서 나를 사로잡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구원도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구원도 은혜로 받았잖아요. 성령님도 은혜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뻔뻔하게 부끄럽지만 염치 불구하고 성령님 나는 당신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느냐? 첫 번째, 기다리지 않았으니까 문제고, 두 번째는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다가도 내가 스스로 부끄러우면 뒤로 물러섰다는 거예요. 끝까지 두들겨야 됩니다. 끝까지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성령님께 충만하자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그분을 초청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냥 오늘의 한 번의 어떤 간청함으로 그렇게 그분을 쉽게 그러진 않기를 바라요. 이전까지 성령 안에서 정말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했던 분들은 더 사모하심으로 간청해서 나가십시오. 이전까지 한 번도 그분 안에서 내가 정말 그분 안에 거하고 싶다라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지 못했던 분들은 오늘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이런 집회 때 꼭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방 안에서, 침대 안에서, 이불 안에 들어가셔서 간절히 구해도 그분은 그 간절함 가운데 그 간청함 때문에, 그분도 그 여러분의 두드리는 그 소리 때문에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저 오늘이 시작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가갑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은 뭐냐?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는 사실 이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어요. 두 가지는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셔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더 친밀하게 깊이 다가오십니다. 단순히 내가 들었던 설교 몇 마디가 이해되는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분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가 생겨나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예배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주의 전 앞에 가고 싶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싶어하고 그 예배 가운데 깊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더 주님을 갈망하고 더 소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증언해 주시니까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1년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2006년도에서 2007년도예요. 이미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지만 더 갈망함 때문에 매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정말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지겨워야 되는데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에 일어나면 예배 드리고 가고 싶어가지고 막 내 몸은 안달이 난 거예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예배를 혼자 막 드렸는데 그거 드리고 나면 다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럼 다시 그 예배가 드리고 싶어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또 드리고, 제가 생각해도 정상은 아니에요. 막 미치게 예배가 그리운, 드려도 그리운. 물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때 얼마나 기타를 쳤든지 새 기타를 사가지고 6개월 치고 나서 핀을 다 갈았어요. 핀 전체가 다 갈려가지고 그런데도 이게 그리고 주님이 그 예배 때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배 끝나고 나오면 막 손이 떨릴 정도로 막 적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한 그걸 적느라고. 그걸 적어가지고 제가 타이핑을 쳐가지고요, 한 6개월 된 다음에 그걸 전부 뽑았더니 이 A4로 이만큼 뽑히더라고요. 그걸 처음부터 다 읽었더니 이거 놀라운 계시더라고요. 그거 다 뽑아서 읽고 난 다음에 기도의 집 시작했습니다. 선포하고. 지금의 이런 NLM으로 바뀌어지게 된 계기죠. 거기에 다 적혀 있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날 받은 말씀 적고 느낌 적었는데 그것을 다 더해 보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다 계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모르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국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한테 두 가지 하십니다. 예수를 증언해 주시고, 그 증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증거된 계시되어진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은 선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뭘로 확인할 수 있다고요? 내 안에 예수를 만나는 기쁨이 날마다 더하고 있다면 그는 성령 안에 거한 사람 맞습니다. 내가 복음을 들고 어딘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 그 사명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있는 자라면 그는 성령님 안에 사로잡힌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예수를 믿으나 아직 성령 안에서 충만한 자는 아닌 거죠. 제가 이번에 로마서를 읽다가 성령님의 최종적인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그거구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한 그림이 있구나. 그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백성 누군가를 사로잡겠구나. 사로잡아서 그들을 이끌고 가겠구나. 그 120명을 통해서 이 꿈을 처음 꾸셨구나. 이제 그 꿈이 거의 완성되어져 가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이런 120명이 필요하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런 7,000명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120명, 그때 성령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이 일을 시작한 자였는데 그 일의 완성의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꿈을 꿨지만 실제로 그 꿈이 그렇게 이루어질지
모르고서 달려갔던 자들이었는데, 문제는 우리는요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꿈이 완성되어져 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 13절 12절 13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소망의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 때문에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는데, 소망 때문에 너희를 충만하게 해주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똑같이 그 하나님이 품은 소망을 너희 안에서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도대체 그 소망이 뭘까?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바로 전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열방이라고 우리 이방인들, 우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누구? 이새의 아들, 이새의 후손으로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이 소망을 두리라.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되, 하나님께서 너희를 충만하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로마서 15장 12절 이야기는 이사야서 11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했는지 보십시오. 그날에는 다윗 왕조를 세우신 그분이 온 세상을 향하여 해방의 깃발이 되실 것이다. 이거는 두 가지를 다 의미합니다. 뭐냐면, 다윗의 왕조 가운데 세우실 그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이 땅에 초림하시는 사건 얘기하면서, 그 초림하시는 처음 성육신하신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해방의 깃발을 들고 오실 그분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사시는 나라가 영광스러운 땅이 되어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운 땅이 될 것이고 세계 만민이 그에게로 몰려올 것이다. 이사야는 아직 예수님이란 분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 몇천 년 전에 이 꿈을 꾼 거예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그 이새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가문 가운데 누군가 오는데, 그가 오면 온 세계 만민이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땅으로 몰려 들어오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주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을 다시 데려올 것이다. 남은 자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잃어버림을 당했던 자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 그 남은 자들을 데리고 돌아오실 것이며, 아수르에서, 애굽에서, 바드로스에서, 구스에서, 여러분 지금 이 아수르는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잘 보고 있는 시리아,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애굽에서 저 이집트에, 바드로스, 구스, 저 아프리카, 리비아, 엘람, 이란, 이라크, 신할, 중국, 하맛과 바다의 모든 섬들에서 흩어진 자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신다. 주께서 세계 만국을 향하여 깃발을 높이 드시고 그 속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주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계의 구석구석에서 불러내어 모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땅에 세계 만민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으며 경배하며 나오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령님이 소망하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이 날을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날을 위해서, 이 날이 온다면 주님은 그 구름을 타고 다시 내려오시겠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온 세상이 그분 앞에 엎드리게 하겠죠. 이것이 성령님의 마지막 그림인 거예요. 소망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누가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입니까?
이 소망의 그림을 똑같이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성령님의 사로잡힌 사람은 그분이 꿈꾸는 걸 똑같이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인 거야.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실 건가를 따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더불어 세상에서도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걸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 머릿속에 오직 소망 가운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 땅의 나라를 회복하고 정말 그들이 지금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그리고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오는 것,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망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세계 만민이 그를 맞이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이 성령님의 소망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성령님은 이 마지막 역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세계가 다 막혀버리고 선교가 문이 닫힌 것 같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서 어쩌면 사단은 이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걸 막고 싶겠지만, 어둠의 영은 그거를 가로막고 싶겠지만, 그 어떤 누구도 이 복음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 하나님의 소망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시기에 하나님은 더 성령님께 사로잡힌 당신의 백성이 필요한 겁니다. 120명을 가지고 그 꿈을 꾸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코로나 이후로 어떤 세상이 오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은 그를 통해서 당신의 꿈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여, 부탁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원하십시오. 그분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꿈꾸십시오. 그분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성령님을 기다려라. 괜찮아, 뻔뻔해도 좋으니까 성령님을 구해. 너희가 강청할 때 하나님은 너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실 거야. 이제 우리에게 이 성령에 충만한 다음 세대 120명이 필요합니다.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와 같은 성령에 충만한 군인 300명이 필요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이런 청년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이번 오순절날 이 집회 가운데 몇몇의 우리 목사님들이 작년 초막절에 우리가 모여서 나눴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7,000명의 이야기하는 것을 저도 들으면서 제 마음 안에 다시 소망이 또 일어났어요. 그렇죠,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이런 성령님께 사로잡힌 7,000명을 만날 수 있다면, 세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부르신 모든 부르심을 다한 것입니다. 주님, 정말 이 땅에 7,000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그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한다면, 그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한다면, 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그 똑같은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7,000명이 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주님, 이제 때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때가 다가왔어요.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백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일어납시다. 먼저 성령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이 먼저 강청하며 나아가십시오. 내가 이전에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이건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 마음으로, 그렇게 처음 구하듯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니, 강청합시다. 오늘이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내가 정말 그분을 기다려야 하는구나, 그분을 내가 간청해야 되는구나, 부끄러운 나지만 내가 그분을 부르짖어야 하는구나, 그 마음이라도 꼭 붙들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20-30분 그냥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부르짖을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강청하십시오. 이끌지 않겠습니다.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2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20분만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강청합시다. 성령님, 내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내가 당신을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당신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성령님, 나 임자여 주시옵소서. 당신 안에서 내가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성령님,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며 감히 나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꾸짖노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너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어둠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자녀라면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님, 이 시간 요청합니다. 당신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그 영 가운데 거하여 주시겠습니까? 성령님, 임자여 주시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자유할지어다. 성령 안에서 자유할지어다. 너 하나님의 백성들아,
주님 그 심령을 사로잡아 주님께 드리게 하시옵소서. 그 성령의 영 안에 거한 자들은 그 영 안에서 소리치며 주님께 말할지어다. 주님,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성령님 당신의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 성령님 당신의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신 내 영 안에 거하신 성령님, 내 혼을 깨고 내 육체를 깨뜨리고 내 영 안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더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서 예수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계시하여 주십시오.
초대교회 오순절 때 그들이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그들이 방언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의 비밀을 말씀하셨다고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 이곳에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그 입술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지어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요청합니다. 이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성령님 오셔서
새롭게 성령님 오셔서 나를 새롭게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채우사 오직 당신만이 나 강하게 세우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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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오셔서 나를 새롭게 The Spirit move in your temple Spirit move in my life Spirit move I am calling Spirit move I am here 성령님 이 성전에 성령님 내 삶에 성령님 날 부르시네 성령님 이곳에 성령님 이 성전에 성령님 내 삶에 성령님 날 부르심에 성령님 여기에 잠시 그분 앞에 침묵으로 그분의 임재 안에 잠깐만 머물러 있습시다.